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금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대 귀신은 예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본문의 요구와는 달리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세상 끝날에 마귀가 갇힐 곳으로 그때까지는 마귀가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했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마귀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지역 큰 돼지떼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BC 60여 년 그 경에는 시리아를 정복한 로마 군대가 즉시 그곳을 부분적으로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의하여 10여 개의 도시가 재건되어 데가볼리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아마도 그들이 돼지들을 길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는 율법에 돼지고기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즉 귀신들은 자신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음을 알고 근처에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겠다는 요구를 했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그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들의 목적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과 같이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혹 우리의 한마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어 실족해 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돼지떼가 몰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사람같이 행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돌로 자기 몸을 해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권능의 크심을 깨닫고는 놀라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찬양하지 않았고 그들의 물질적인 손실을 슬퍼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귀신 들렸던 불쌍한 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손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라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손실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자기의 은인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봉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고 있나요? 하지만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친속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친속에게 고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일을 그는 정확하게 이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온 성내에 전파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데가볼리 전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거라사의 두 광인, 귀신에 미쳤던 두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또다시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귀신에 붙들렸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 교우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말에 있을 가을 대전도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나 기도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